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흉년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건강의 흉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남겨두셨어요. 흉년 가운데에도 교회 공동체에 남게 하시고 속회 공동체에 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면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나오미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남은 나오미를 통해 예수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의 죄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가 결국 그 죄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예수의 계보의 첫 번째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겐 남은 것을 찾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남겨두셨어요. 살기 힘드십니까? 영적 흉난, 자녀 고난, 부모 고난, 배우자 고난, 여러분 어떤 흉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남겨두셨어요. 반드시. 그 남긴 것을 찾으면, 그리고 그 남긴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예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 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고 믿고 확신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도 그 예수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그 뜻과 마음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룻기서는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2권 중에 한 권입니다.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 한 권이 오늘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에스더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천한 이방족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룻기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효도의 전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룻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효도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것은 효심이 주된 이유가 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가부장적 제도의 아래에서 여성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우리가 유교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언제나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구속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해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룻기를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룻기를 예수님을 빼고 읽어버리면, 이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저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예요. 성공적인 재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 정도밖에 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적인 재혼 이야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우리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룻기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룻과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10주간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텐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쓰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시대를 표현하던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요즘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 있죠. 자기 생각에 기특한 일을 하는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기독교인은 기특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적 가치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던 시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특한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늘 어디를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되게 모르는 표정 하시면 되게 힘듭니다. 제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나안에 가면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 모래바람 맞지 않아도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살 때보다 광야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광야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때만 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또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불 기둥을 딱 주시니까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해로운 적들로부터 막아 주셨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들의 육적인 삶은 광야에서가 더 힘들었더라도 영적인 삶, 주님을 따르며 살기에는 이 광야가 더 좋은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나안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더 좋은 삶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실은 영적으로 더 풍년인 상태인 것이죠.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 앞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유혹에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뭐만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아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신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느냐? 실은 아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또 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그들에게 주신 이 또 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말씀만 봐야 되는데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수험생 아이들과 이야기 해보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대학만 붙으면 교회도 열심히 가고, 그죠? 대학만 붙으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할 거라고 별거 다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대학당에 들어가면 이전에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신들이 있는 거죠. 무슨 신이 있어요? 미팅 신도 있고, 그죠? 성형 신도 있고, 다이어트 신도 있고, 게임 신도 있고, 술 신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각종 신을 섬기며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거니까 감사하는 거고, 붙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라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고난을 감당할 만큼 안 돼서 주님이 붙이셨구나 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 누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관계의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흉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영적 흉년이에요. 여러분, 영적 흉년이 찾아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차라리 흉년이 들어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적으로는 흉년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풍년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히 사사시대에 흉년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차라리 육적 흉년을 통해서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에 너무 좋은 그것들에 미쳐 있으니 그것들을 제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광야 때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이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도록 흉년이라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오히려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러면 아주 무서운 영적 흉년이 찾아옵니다. 웃고 떠들고 다른 사람들과 다 어울려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속회에 참석해도 다른 사람 나눔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감정만 풀고 오는 것이 영적 흉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말도 안 들리는 법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고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나무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육적으로 풍년이면 풍요로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으로 흉년이 오면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흉년에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멘토인 목사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에 그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 대신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예인지 권력인지 배우자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자녀의 성적인지. 여러분, 그런 통치를 받다 보면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특한 일대로 그냥 사는 거죠.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가정이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정이죠. 가장의 믿음은 가정을 좌우합니다. 가장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의 가장 역시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난 겁니다.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속회에서 속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흉년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 교회에 흉년이 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흉년이 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빵의 집, 즉 예수님이 오실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동침해서 낳은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다. 그런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2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부인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남편,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름만 성도인 거예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믿음인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흉년이 와봐야 합니다. 흉년이 닥쳤다고 세상으로 떠나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인생에 흉년이 와봐야 내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안정적일 때는 뭐든 와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흉년이 닥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하고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미쳐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 지휘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가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하고 뭐 어떻게 살아요, 이혼하니 잘했어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여자도 뭐 똑같겠지 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모든 사람이 악한데 결혼을 한들 상대방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세팅이자 훈련입니다. 징계입니다. 이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피해 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모압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남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남편이 죽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두 아들이 남은 게 중요할까요? 두 아들이 남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 남은 것을 봐야 하는 거죠. 이제라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모압 땅에 간 것을,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죄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꼴로 돌아갈 순 없지. 오기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취업하면, 돈 잘 벌면, 학교 합격하면 그때 교회에 가고 그때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의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회복해서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과는 안 돌아와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어미인데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이렇게까지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 선택해서도 여러분, 지금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불신 결혼시키잖아요. 모압 여자랑 다 결혼시킨다고요. 남편이 죽은 것을 경고라고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가 베들레헴 가더라도 잘 돼서 가야지, 그래도 이 문제 다 해결하고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영적 아들을 잘 양육하고 어서 돌아가서 영적 계보를 잇게 해야 되는데 두 아들의 아내를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불신 결혼을 시킨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라도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아들 둘 잘 사는 그 모압 여자들과 불신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으로 떠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여러분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도움도 못 받아요. 특히 나눔할 수 있는 속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면서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주어진 적용 질문 나누면서 함께 위로도 나누고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잘 해석하려고 같이 해석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 공부하는 거에만 애쓰고 집중하면 자녀가 나중에 공부 잘하고 뭐 회사 잘 다닐 수 있겠죠. 좋은 회사 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애들이 머리 커졌다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주세요. 물론 이것도 믿음 있는 부모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흉년을 통해서라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 있는 부모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식 인생에 흉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늦었을 때가 늦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영혼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아이들 다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사사건건 부모가 뭐 다 해주고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그렇게 만들어선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믿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지켜줘야죠. 막아줘야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흉년 겪고 영적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 막지 않고 네 인생 네가 살아, 네 믿음 네 믿음이지 뭐 내가 해 하고 막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시험 다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자녀들 붙잡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생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빼먹으면서까지 일하러 가는 자녀들 앉혀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압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는 것, 그리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 가정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매를 드셨어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죠. 그러나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을 모압 여자를 맞이하도록 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야, 남편이 죽었어도 먹고 살만하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거겠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죠? 하루라도 속히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잃고 만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시면서까지 경고하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을 떠나서 성가대 지휘자와 동거를 시작한 자매에게도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끊이지 않는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지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매달리다가 다 잃었어요. 이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결국 이 자매는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계속 생겼어요. 데리고 온 두 아이 외에도 자식 셋을 더 낳았습니다.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어요.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는 내수막염을 앓다가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날린 빚에 아이 병원비에 카드 빚에 전세금도 다 없애고 자매와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었어요. 한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본부인에게 돌아갔어요. 그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애 셋 낳은지 모릅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매는 살기 위해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큐티 모임에도 오고 묵상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남자를 끊겠다 했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힘든 상황들에 그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남자를 만났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가끔 그 지휘자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만났고 또 임신해서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습니다.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돈을 주건 안 주건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그냥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가정을 지켰다고 할 말이 있었겠죠.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다가 자식은 6이 되고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 이 자매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외모도 잘나고 보기에 선남 선녀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유혹과 이런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깻잎 논쟁. 부부가 아닌 다른 여자나 남자가 깻잎을 떼어주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겁니다. 지퍼 논쟁도 있어요. 아세요? 패딩 지퍼를 올리다 보면 이게 끼잖아요, 지퍼에 잘. 그래서 잘 못 올리면 부부가 아닌 남자나 여자가 혹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논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람 논쟁도 있고 블루투스 논쟁도 있어요. 뭐 자기 차에 부부가 아닌 남자 여자의 그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도 있죠. 여러분, 시간이 늦고 위험하고 길이 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부부가 아닌 남녀는 같은 차에 타면 안 됩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 시간이라도 단둘이 만나면 안 돼요. 돈 관계도 안 됩니다. 10,000원, 20,000원도 꾸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적은 돈일수록 쉽게 잊어버리고 오해가 쌓입니다. 누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제가 그랬다고 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표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믿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직장, 결혼, 입시 등에서 실패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때 혹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보이십니까? 물론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겠죠. 두 아들을 죽은 어미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두 아들이 죽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5절 마지막에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돈 없고 집 없고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치운 거지가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던 거지 바디메오도 성경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륜으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자식은 6이나 되고 한 아이는 장애인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남았어라를 보아야 됩니다.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잃었어도 남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도 이 정말 엄청난 흉년을 걷는 이 자매에게도 분명 남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 6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왜 대책 없이 생긴 아이지만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냐? 너 혼자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자매를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되어서 믿음의 자녀로 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흉년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물질적, 정신적, 건강의 흉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남겨두셨어요. 흉년 가운데에도 교회 공동체에 남게 하시고 속회 공동체에 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면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나오미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남은 나오미를 통해 예수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의 죄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가 결국 그 죄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예수의 계보의 첫 번째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것을 찾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남겨두셨어요. 살기 힘드십니까? 영적 흉난, 자녀 고난, 부모 고난, 배우자 고난, 여러분 어떤 흉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남겨두셨어요. 반드시. 그 남긴 것을 찾으면, 그리고 그 남긴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예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 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고 믿고 확신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도 그 예수의 계보를 잊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에요. 고난은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그 뜻과 마음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대로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건강, 부부관계, 자녀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힘든 것은 영적 흉년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오히려 세상으로, 모압으로 떠났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인데 모압으로 떠나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흉년을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기특한 일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용년이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흉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떠났던 나의 발걸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으로 떠났던 나의 발걸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 가운데 세상으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이 삶이, 이 상황이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상황과 계획이심을 깨닫습니다. 우연히 없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 흉년을 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짜를 더 깨달아 아버지 흉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찾고 예수를 찾고 하나님 뜻과 마음을 찾고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아버지 돌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계보를 이어갈 주님의 가문임을 아버지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오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나의 삶에 내 발을 등려 빛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영과 마음과 아버지 내 귀에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깊이 주님과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베들레헴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나 주님이 주신 흉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주님,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일으키실 그 하나를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겨두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것이 깨달아져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다 읽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말씀으로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남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가, 아버지 내 옆에 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베들레헴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났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남겨두신 것이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에게도 남겨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한 나에게도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나보다 죄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두신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두신 그 소망 하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두신 그 작은 신발이 하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살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게 소망과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것을 이제는 잃지 않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남겨두신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떠났던 아버지 세상으로 떠났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왔던 우리 삶을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찾고 있는 아버지 편안히 내가 찾고 있는 공의 내가 찾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압 땅으로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관점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질렀던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계획이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막혔던 나의 믿음과 막혔던 나의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이제는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구원도 없고 나에게 믿음의 확신도 없으니 아버지 내 가족의 구원의 갈급함도 없고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자녀의 믿음도 지키지도 못했던 아버지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 배 밖으로 나와 우리를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내 문제와 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말씀으로 틀린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 아버지 무리를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아버지 그 죽음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던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정말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로 정말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면을 듣게 하시는 공동체를 남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공동체를 나에게 남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겨주신 그 공동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 공동체에, 말씀으로 남겨주신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내가 꼭 붙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